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다른 만물 위에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미물보다도 연약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죄로 인해 본래의 영적 지위를 빼앗긴 이후로 인간은 작은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숙명처럼 다가온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아주 덧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놓은 탑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욥은 인생이 정말 덧없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 자체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피력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을 나무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무와 비교를 하면서 인생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돋는다. 그리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죽어도 새로 심은 나무처럼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늙은 고목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보면 가지가 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아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싹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이어져 내려가서 500년, 600년 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인생이 식물보다 못하다라고 욥은 탄식을 하는데요. 5절을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그 한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인생에게 이러한 한계는, 생명의 한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담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고대로 죽음을 인간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욥은 죄로 인해 발생한 인생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한계가 없어 라고 하면서 끝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그리고 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 채라도 더 집을 가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화장실 한 칸 더 있는 집을 얻을까? 그렇게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착각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명 대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욥이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음을 욥은 알았던 것이지요. 욥은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시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행하시지 말고 차라리 죽을 때 그때 죽을 때까지 그냥 두셨다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하시라라는 말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물론 넘기는 분도 계시지요. 어제 장재복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 올해 101살이시더라고요. 백수를 넘기시기는 해요.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수를 다 하지 못하고 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지 말고 모른 척 해달라라는 것이 욥이 말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을 심판하셔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말고 그냥 죽은 이후에 인생이 다한 이후에 사람을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는 욥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욥의 이러한 말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 32편의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성도는 욥과 같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욥이 언급한 인생의 한계와 죄에 대한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과 진리와 길이며 당신을 통해서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인생이 절망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한계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 있는 그 절망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절망에 빠진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영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 또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인간이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은 성도는 영적 지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계가 분명하고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고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참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